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인지 알아요? 이것은 워너 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저 그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너 솔만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심한 죽을 급성 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하면 의사한테 진단을 했는데 결혼도 하고 지금 뱃속에는 아기가 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병에 들어서 의사한테 갔는데 당신은 3개월짜리 인생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진단을 받으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이 났구나. 마찬가지로 이 워너 솔망도 똑같이 그 마음에 너무나 젊은 시절에 이렇게 돼서 3개월이라니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내 역시도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밥 먹는 것도 무슨 일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얼굴이 근데 아내가 믿음이 좋은 아내여서 말을 들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나에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 그 3개월을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죠? 감사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워너 솔만이 자기가 잘하는 게 뭘까 보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3개월 동안 열심히 잘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니까 그래 내가 일생에 마지막 남은 생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3개월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얼굴을 좀 그려야지. 3개월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3개월 거기다 아내가 말한 것처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의사 앞에 가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야 돼.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가 딱 보더니 진단하더니 아니 워너 솔만 씨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약을 먹었는데 아주 이건 임파선 결핵이라는 거는 여간에서 날 수 없는 질병인데 아니 임파선 결핵이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워너 솔만이 다른 약은 먹은 거 없고요. 아내가 먹으라고 하는 감사약은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를 주셨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가장 좋은 약이 있다면, 명약 중에 명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낳는 약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끝이다, 틀렸다 라는 말을 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서 3개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3개월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이제 이거 내리셔도 되겠어요? 얼굴을? 이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면서 자기의 작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그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임파선 결핵균을 갖다 쫓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김성근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톡에 왔었죠. 카톡 저한테도 보내주었죠. 김성근 씨도 지금 암 사기라서 몸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의사가 척추 몇 번에 거기에 뭐가 돼가지고 흡착이 돼가지고 이제 서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돼버리고 못 삽니다. 이렇게 하고 딱 진단을 내렸는데 우리 집사님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저한테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기도도 했죠. 그분 이름 놓고 기도했어요. 막. 그런데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네, 전화도 한번 했어요. 이런 일이 참 하나님이 치유해서 저 퇴원했습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정말 감사로 은혜를 다 받으면 1절부터 26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한 절씩. 그러면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26번 나와요. 단 한 절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의 글자가 26자인데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글자의 모든 히브리어의 글자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26번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곳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영적으로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애굽도 세상이지만 홍해 바다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건널 수 없는 환경에 우겨쌈을 당해서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고난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련과 연단이 홍해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다가 홍해 같은 곳에 도착했을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열어서
100만 명 이상이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일렬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탬버린 가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 나와요. 미디암이라고, 모세의 누이 되는 미디암이 그 성경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 오라버니 모세가 탁 바다야 갈라져라, 홍해야 갈라져라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고 갈라지고 그 기간 너무 좋아가지고 탬버린 있죠, 탬버린 작은 탬버린 탁 흔들고 막 그 탬버린 치고 사람들은 춤을 치면서 돌려서 야 하나님이 기적을 내셨. 그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성전에 와서 이전에 있던 13년 동안 눈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지나고 오다가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 단 한 번도 성도들 때문에 목회의 어려움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군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슬픈 일이 없겠어요? 물질적인 마름이 없겠어요?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왜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 주님이 발견한 그때마다 너희가 그 현상이나 사건이나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통과하게 하시고라는 통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여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막 끌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같이 알 수 있도록 대적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어렵고 홍해가 갈라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홍해 같은 환난과 홍해 같은 막힌 것과 어려운 중에라도 그 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라고 해서 여리고성이라서 못 가겠다, 안 가겠다,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열어주실까, 어떻게 통과하게 하실까, 어떤 능력을 나타내실까 하면서 기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만 그럽니까? 저는 벌써요 진짜 내년의 계획이 벌써 세워졌어요. 옛날에는 내년 세우를 어떻게 벌써 마음속에 내년에는 어떻게 달력에도 썼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그 말은 따르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고 통과하게 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딱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통과하려고 할 때에 너희 뒤에서 따라오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뒤에서는 우리를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마음이 두려워지면 사단과 마음이 언제나 끝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가야지 뒤에 보면 두려워서 빠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누가 있어요 지금? 애국 군세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놈들! 바로 그 밭에 와서 때리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혼비백산하지 않을 자가,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외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자꾸 이 환경이나 마귀 사단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때마다 거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귀와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고 질병의 세력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가? 애국 군대를 던지사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만, 20만, 30만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서 모르죠. 수십만 명 있을 텐데 그 모든 그들을 던지셔서 홍해 가운데 빠뜨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맞는 말이, 얘네들이 막 가니까 100만 대군이 가니까 막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니까 모세야 손을 지팡이를 내려라, 지팡이를 거둬들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지팡이 예 할렐루야 탁 하니까 그 물이 닫혔던 물이 순간에 몇 초도 안 걸릴 것 같아. 탁 건너가니까 탁 물이, 그거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 수많은 군인들이 물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나님이 저들을 물속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좀 깊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느 때는 우리가 코로나 지났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든지 알지 못한 질병들이 막 찾아올 때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배경에는 언제나 원수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넘어뜨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로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깨달아야 돼요. 내년에는 더 강력한 말씀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왜 나타날 수 없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저 아멘까지 했어요. 속으로. 모세야 지금 타이밍, 하나님과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세야 이제 다 건너갔잖아. 네가 눈에 보이잖아. 바로 옆에 애국 군사가 칠라 그러잖아. 지금 이때다. 네가 든 지팡이를 걷어들여라. 지팡이를 내라. 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를 놓치면 백성들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원수같이 애굽의 군사들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명제 경각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세 지도자를 의지하면서 내가 나가라. 그리고 통과하라. 홍해를 통과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홍해를 통과하고 원수가 물속에 빠짐으로 인하여 너희가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여정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거기 있을 때도 통과라는 말을 해요. 물론 그 여정 중에서 3년 만에 거기 갔는데 37년을 뺑뺑 돌았어. 왜? 불순종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건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사 광야로 이끄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통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광야, 이 세상이 지금 광야인데 광야의 한복판에 서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인생이 있어요.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가 인생길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미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그냥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살고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애굽에서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야, 미션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어드린다면 이 광야가 험난하고 어렵고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병도 있고 하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명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 땅인 것이에요. 아멘. 저는 이전에 13년 전에 있을 때 저기가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여호수아 설교를 그때 했어요. 첫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인 거나 우리가 100여 명 이상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개 달아주셔서 저로 하여금 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뭐 믿음만 가지면 다 되지 뭐.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깃발 들고 막. 근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10하루길이면 들어가는데 40년을 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불순종, 모세에게 불순종했고 백성이 불순종했고 40일 동안 정탐시켰더니 다 죽겠다, 못 들어간다, 망했다, 돌아가자, 모세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 너희들 40일을 정탐했지만 1년씩 써서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리라.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 돼서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선포하는 것은 그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할 때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을 연기시켰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연약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기 싶은 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이건 믿음대로 살아. 오늘 우리 감사주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불평을 너무 많이 한 거야. 뭐가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입만 그런 겁니까? 마음도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입을 떼지 마세요. 입이 잘못이 아니야. 뭐가 잘못입니까? 요놈은 마음이 문제야.
육체가 아니고요. 요 육체 속에 드는 요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상한 거야. 마음이 깨어진 거야. 마음이 병든 거야. 하나님 못 받아보는 거야. 성령님하고 친밀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곡식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진짜 하나님을 받기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만이 아니라 네 마음까지도 바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와 동행해서 성령도 보내시고 은사도 주고 여러 개서 그래 한번 나하고 가나안 땅에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올해보다 내년은 더 기도가 되고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짧은 말씀 같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136편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전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절이 지난 후에 마지막 12월 말까지 아직까지도 남은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감사 속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